자, 제가 우리 아버지가 되게 잘 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 사셨냐면 용평 스키장, 지금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거기 그 횡계라는 곳에 우리 아버지가 터를 잡으시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대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고래등 같은 집을 지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의 닉네임이 기와집이에요. 기와집. 그래서 그 동네가 다 이렇게 막 아버지가 그 동네에 갔더니 이불도 없이 살더래요. 이불도 없이. 그래서 이렇게 지프로 짠 거적대기를 이렇게 덮고 살더래요. 제가 한 4살 때쯤. 4살 때쯤 거기를 갔거든요. 제가 4살 때. 근데 그런 미개한 동네에 아버지가 가서 이제 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면서 큰 기와집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동네 잔치를 다 우리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최초로 일제 추금기 있어, 추금기. 그거 일제 추금기를 사갖고 흙에서 살리라, 뭐 고향산선, 뭐 돌아가는 삼각지 이런 노래를 그 추금기로 틀어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저녁에 농사 끝나고 와서 그렇게 막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노래 다 암송해서 다 할 수 있어요. 흙에서 살리라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보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또 텔레비전을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샀어요. 그래갖고 텔레비전을 동네 사람들이 막 애들이랑 와서 그렇게 보고 그랬어요. 근데 뭔 얘기가 있으면 우리 집에 그렇게 모여서들 얘기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그 촌에서 서울 구경을 갔다 온 아저씨가 있었어요. 서울에 갔다 온 아저씨가. 그래갖고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아마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서울에 갔다 온 여러 가지 무용담을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단에 서 있으면 그 계단이 꼭대기로 올려준대요. 아니 나는 자동차도 못 타봤는데 아니 서울 갔다 와갖고 계단에 서 있으면 아니 안 움직인대. 계단에 서 있으면 이 계단이 이렇게 위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굳게 결심했어요. 저건 뻥이다. 저건 절대 뻥이다. 아니 학교에 계단 있잖아요. 건물에 계단 있잖아. 그건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근데 어떻게 계단에 서 있는데 그 계단이 가만히 있는데 꼭대기로 올려주냐고. 내가 그래서 그때 굳게 결심했어요. 저 얘기는 절대 난 안 믿을 거야. 어떻게 계단이 움직여?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인 거 아시죠? 지금 요한복음 설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 우리 9절 10절 읽어봐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니고데모는 지도자예요. 여기서 선생이라고 해서 학교 선생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고위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네가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준에서 네가 선생, 지도자로서 이렇게 말할 때 인류대 나왔을 거예요. 그 시대에서는. 그리고 하버드나 스탠퍼드 이런 데 유학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정도 수준을 갖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계든지 어디엔가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그래서 애국물 한 번씩 먹고 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죽으라 하고 애국으로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네가 지도자면서 어떻게 내 말을 못 알아듣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보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그리고 공부를 잘했고 그리고 사회적 프로필이 좋지만 영적인 얘기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말했어요. 어떻게 네가 지도자로서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네가 위치적으로나 지도자면서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였어요. 니고데모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거기다 박스 쳐봐요. 아는 것, 본 것. 자, 예수님은 지금 아는 것과 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이 아는 것, 본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가지로 말했어요.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분리해서 지금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는 얘기는 땅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육적인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365일을 왔어요. 52주를 넘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7년 첫 주를 예배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 주를 예배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노력이에요? 아닙니다. 파란만장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갈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네, 성가대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제가 눈 감고 뒤에서 들으면서 아멘, 아멘. 정말 은혜 아니면 목회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성경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내 자리를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미친 생각이 들어오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난 오늘 마지막 주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지금부터 내가 이 본문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본문에서 분명히 땅의 일이 있고 하늘의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은 분리가 됐겠어요? 하나였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은 타락하기 전에 어땠을 것 같아요? 완전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분리가 됐겠어요? 하나였겠어요? 문재성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였죠. 그래서 이렇게 땅의 일, 하늘의 일 분리할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게 뭔 뜻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은 분리됐습니다.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은 땅의 일에는 엄청 똑똑해졌어요. 부동산 투기하는 법, 주식 오르는 주식 잡기, 그 다음에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기. 안 웃으시네. 주세요. 제가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남자분이 목사님 저 장가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어떻게 보내줘?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디 며칠 있다가 콱 죽을 돈 있는 과부 없어요? 응? 돈 많은데 며칠 있다가 죽을 과부 어디 없냐고.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사실 이거 굉장히 머리 좋지 않아요? 자, 타락한 인간은 이 땅에서 너무너무 많은 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늘리는지, 어떻게 하면 집을 가지고
뻥튀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땅의 일에 능숙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직 인생의 목표는, 짐승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짐승은 본능으로 자기 새끼가 소중해요. 그렇죠? 짐승도 자기 새끼가 소중해요. 새끼를 향해서 엄청 헌신해요. 그래서 하늘의 일을 잃어버린 인간은 본능을 따라서 사는 개돼지랑 별로 다를 일이 없어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 거. 그거 외에는 인간 인생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더 부자가 되는 거, 더 편안하게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적게 일하고 많이 벌겠냐. 이런 식의 땅의 일에 엄청 발달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완전 캄캄해졌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비극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개돼지랑 다르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나 방법이나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삶의 형태를 보면 동물적 본능 말고는 별로 이렇게 우리가 쓰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추락한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인간이 짐승이 하는 기본적 육체적 욕구, 이거 외에는 생각할 줄 모르는 이런 존재로 타락을 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남편이 61세에 혈액암으로 어제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도 목사님이고 여자분도 목사님. 이 여자분은 보건 계통의 고위공직자였어요. 아주 유명한, 아주 일을 철저하게 잘해내는. 근데 이분들이 정년퇴직하시고 그리고 나서 둘 다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목회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목회할 생각은 없는, 그리고 돈은 많은 이런 상태에서 제가 목회자들만 오는 세미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5년 전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도록 살았대요. 근데 갑자기 재발을 해가지고 이 남편이 이제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뭐 목회도 안 하지만 마지막 남편 옆에서 내가 간병을 쓰지 말고 마지막으로 남편 옆에서 내가 마지막 가는 남편을 보내주자 이래갖고 간병인을 안 주고 24시간을 몇 개월을 지금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고 갔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왠지 그날 밤에 남편이 갈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줬대. 여보, 당신이 천국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부인이 말했더니 그 남편이 여보 일로 와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뽀뽀를 이렇게 해주면서 여보 잘 있어. 우리 이쁜이 잘 있어 이러더래. 그리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목회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정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이 세미나에 와서 세미나를 듣게 하는지 몰랐대요. 근데 어제 이렇게 말해요. 어제 그저께.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자기는 돈이 많대요. 한남동 살아. 한남동 엄청 좋은 주택에 살아. 근데 자기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자기는 술독에 빠져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나한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땅의 일만 밟고 하늘의 일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얘기는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지금은 타락한 인간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의 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경험주의적인 것은 너무 밝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하늘의 일에는 캄캄해요. 그래서 왜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질 못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전체 그림 자체가 없어요. 그냥 개돼지처럼 오늘 잘 먹고 오늘 편하게 쉬면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영광스러운 인간이 이렇게 추악한 본능을 따라 사는, 본능에 충실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놀고 먹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너를 지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을 너한테 줬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땅의 일에는 눈이 맑은 자가 되고 그리고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캄캄지옥이 됐느냐. 하나님이 통탄하고 가슴을 치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특단의 조치가 있어요.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거기 말씀 보세요. 13절 박수 치셔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늘,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세상에 종교의 교주들이 되게 많아요. 종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교주들이 있어요. 그 교주들은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의 교주들은 이런 사사로운 사기에 들려갖고 귀신에 들려서 예언도 하고 쪽지게 무당처럼 아비를 맞출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갖고 영적 장난질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에,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이 땅 출신이기 때문에. 자, 오직 하늘의 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이 하늘의 일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종교의 교주와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 차별성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막 저 병 고쳐달라고, 자식 좋은 학교 보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불교 신자는 서울대에 합격을 한 거야. 그래서 종교를 바꿔갖고 불교로 가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그리고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단지 내 목적을 성취시켜주는, 내 비율을 맞추는 신을 만들어서라도 찾아다니는 이런 비참한 영성인 거죠. 여러분, 거기다 박스 치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예수 외에는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고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인도해 줄 수 있어요. 나는 저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분을 보기를 원하고 그분을 만지기를 원하고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난 여러분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하신 하늘의 일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예수님께 고리를 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올려주세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왜 내려왔어요? 자, 여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이건 이 본문이 아닌데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어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네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야 돼. 그러니까 다시 살아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얘기예요. 자, 이러면 육적인 사람이 볼 때 내가 뭐 죽었냐? 아니 내가 살아서 밥 먹고 내 새끼 키우고 내가 직장도 다니고 아니 내가 다 살아있는데 좀 미친놈이 뭐 다시 살린다고 그래? 자, 하늘의 얘기예요. 하늘의 일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관점으로 봤을 땐 우리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줘야 할 대상이에요. 다시 살려줘야 할 대상.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메시지예요. 너는 다시 살아야 한다. 부모에게서 태어난 걸로는 안 된다. 너는 다시 살아야 한다. 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은 다시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와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장로가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목사가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간절히 영접하고 그분을 붙잡고 사는 자가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 하라 전도사는 장신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우리 정지훈 전도사는 칼빈 신대원을 우수상, 학력 우수로 졸업했어요. 저희 최남순 권사님도 칼빈을 신학 졸업할 때 우수상으로 졸업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우수해, 다. 다 우수하면 다시 살아요? 아니.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시 삽니다. 여기다가 헌금 바치고, 여기서 청소하시고, 여기서 식당에서 설거지하시고, 다른 교회는 다 하지 않는 일을 여기 와서 하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살려줄 수가 없어요. 다시 산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 하늘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22절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긴과 그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 남은 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천국이라는 거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옥이라는 거 이거 하늘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우리가 절대 공부를 잘하고 착해도 알 수 없는 하늘의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걸 얘기했으니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형제한테 나가, 미친놈, 이렇게만 해도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자,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받을 때는 콧방귀가 켜져요. 있긴 뭐가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이건 육이 하는 행태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읽어봐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예수님은 지옥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성경 어플에 보면 지옥이라고 단어를 치잖아요. 구약에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신약의 예수님 설교에서만 나와요. 지옥이라는 말.
자, 그러면 예수님이 뻥 깠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지옥 진짜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뭘로 나왔을까요? 구약은 음부로 나와 있어요. 음부가 뭔 줄 알아요? 아주 깊은 구덩이를 음부라고 그래요. 구약은 다 음부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옥이라고 말해요. 자, 지옥은 감옥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를, 추상적인 구약의 음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저는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법에 어긋난 자가 교도소 들어가잖아요. 근데 교도소 한 30여 년 사역하면서 주님이 교도소를 들어갈 때마다 생각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감옥이 있는 것은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나한테 감동을 했어요. 자, 천국과 지옥 얘기 예수님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이거는 마가복음이에요. 읽어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조금씩 함을 받으리라. 자,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말했어요.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곳이에요. 구더기가 그렇게 사람을 파먹는다고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근데 성경에 있어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자, 제가 뻥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불로써 소금치들 함을 받으리라. 이게 소금을 이렇게 배추 절일 때 슉슉 뿌리잖아요. 지옥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이 불이 또 이렇게 소금치듯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 육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고 싶어요. 지옥은 없어.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막 자기가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하늘의 얘기를 했을 때 육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받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어요. 다음 구절 올려줘봐. 요한복음 6장 41절로 42절 읽어봐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의 일을 말하는 예수의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갈릴리 가나안 목수 출신 아니야. 걔 30년 동안 아버지하고 같이 대패질했어. 갈릴리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어. 제 요셉 아들 아니야. 이러면서 그 시대에 똑똑한 머리를 갖고 종교적인 입지를 갖고 그 시대에 아쉬울 것이 없는 부자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육적으로, 경험주의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몰아서 죽였어요.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보고 본 것,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가 왜 자기를 보냈는지, 자기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목이 터져라 말씀하셨어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일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노력해서 안 돼요. 이것은 머리를 굴려서 설득해서 안 돼요. 믿어야지 이래서 안 돼요.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여기까지 설교를 정의하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하늘의 일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어요. 하늘의 일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는 땅의 일을 안 가르쳐 줘도 이미 경험적으로 그리고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 다 알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늘의 일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어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필을 갖고 아무리 찬란한 성전을 가졌어도 여러분 인간 숭배는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뭐 같은 건 줄 알아요? 이게 나는 어렸을 때 우리 딸을 키울 때 태권브이가 그렇게 유명했어요. 태권브이. 로버트 태권브이. 그래갖고 로버트 태권브이 그 로버트를 팔았어요. 근데 그 로버트 태권브이가 보면 이렇게 사람이 여기 로버트 태권브이 그 로버트 안에서 사람이 조종하는 거예요. 주먹도 날리고 발도 날리고 변신도 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이 안 믿어졌어요. 예수가 살아난 게 안 믿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했어요. 네가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보지 않았는데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믿어지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해주세요. 난 여러분 신앙이 사람 중심이 되지 말고 여러분을 하늘의 무감각한 것을 열어줄 수 있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과정에서 2017년 마지막 주에 오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뭔 얘기 들어야 돼요? 하늘의 일을 들어야 돼요. 하늘의 일. 여기서 윤리도덕.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수긍이 되고 고상한 설교는 육적인 겁니다. 내 이성에 쫙쫙 맞는 거, 이건 육적인 겁니다. 이런 설법은 중들이 잘해요. 중들이.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리학, 상담학이 다 얘기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려줘야 되는지. 그리고 어린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다 세상 학문이 다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시는 이유는 뭐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제가 이렇게 열내서 말하는 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하늘의 일을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충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 중심은 여러분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알아듣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유기된 거예요. 유기. 보이고 들리는 것에는 부정하는 유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과 이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엄마가 두드려 패서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그냥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졸업해갖고 청년이 되고 나니까 자기 이성이 발달하고 현실 세계에서 시달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닐 필요를. 그래서 모태신앙을 땅의 일은 바삭하고 하늘의 일은 무지한 거예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교회 안에 이렇게 육적으로 빠삭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된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주님은 그 사람들의 그 죽은 영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눈물과 아픔을 줘요. 자, 니고데모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1대1로 가르쳐줬어요. 안 그래요?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해줬어요. 니고데모는 대박이에요? 재수없어요? 대박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말해줬어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지도자고 성공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니고데모는 대박 터진 거예요. 대박 터진. 자,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셔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설교를 의도적으로 계속 예수님 설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대박입니까? 재수 없습니까? 응? 여러분 대박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계단이 우리 집 동네 아저씨가 계단이 가만히 서 있으면 이렇게 올려준대. 그래갖고 내가 저 얘기는 진짜 뻥이다. 나는 그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가 서울에 갔더니 화장실이 없더래. 그래갖고 너무 똥이 마려갖고 신문지를 으슥한 골목에 가서 나 지금 이걸 뻥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그 아저씨가 그랬어요. 서울 갔다 와갖고. 그래서 화장실이 없어서 신문지를 으슥한 골목에 가서 깔고 똥을 쌌대요. 그리고 나서 그 신문지를 싸가지고 어느 집 담 안으로 던지고 왔대요. 이렇게 막 리얼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니 화장실 표시가 없잖아. 촌사람이 이 서울에 와갖고. 근데 은행이나 이런 관공서나 우리 같으면 그런 데 들어가면 화장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는 처음 서울에 와서 그 서울 어디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화장실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이해가 되더라고. 아니, 똥 마려운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는 데도 없잖아. 아는 집도 없잖아. 그러니까 신문 깔고 싸가지고 어느 집에 던질 수는 있어요. 나는 이건 믿었어요. 나는 이거는 100% 믿었어. 근데 내가 계단이 가만히 서 있으면 올려준다는 건 내가 속으로 작정했어요. 결심했어요. 저건 난 절대 안 믿는다. 저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내가 이러고 내가 그 어린 마음에 내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내가 믿을 건 믿지만 절대 내 이성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은 나는 안 믿을 거라. 내 어린 마음에 내가 똑똑하니까 그렇게 작정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진짜 그러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가 가만히 서 있으면 올려주잖아. 그래서 그게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어린 마음에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내 이성과 내 논리에 맞지 않는 건 절대 나는 안 믿었어요. 난 계단이 움직인다는 걸 안 믿었다고요. 보기 전까지. 그랬는데 이걸 갖고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참 인생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주님이 영적인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줘요. 내가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잘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이게 진짜일까? 아 이런 일이 진짜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잘 안 받아들여질 때 주님께서 나한테 확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아저씨 계단 올라가는 얘기를. 그러면서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얘야. 난 주님이 아주 굉장히 다정하게 나를 감동을 하시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얘야. 너 어렸을 때 동네 아저씨가 너네 집에 와서 말했지. 똥 싸서 던진 얘기 너 다 믿었잖아. 근데 너 하나 안 믿었어. 계단이 서 있으면 계단이 저절로 올라간다는 얘기 너 안 믿었지. 근데 나중에 네가 커서 서울에 와서 보니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감동하시더라고요. 너가 성경을 볼 때
네 이성과 논리에 맞는 것만 믿고, 네가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네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해서 네가 믿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성경은 다 사실인데 흉악하게 영적으로 병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인간을 주님이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지, 내가 성경 위에 꼭대기에 앉아서 성경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안 믿고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 아저씨 얘기를 쓰시더라고요. 그러지 마라. 본 자가, 아는 자가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모든 얘기를 저 믿어요. 천국 믿습니다. 지옥 믿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고 있냐 지금? 여러분은 지금 땅의 일에서 땅에서 구받고 죽어야 할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기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일을 듣게 하신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서 끝이 아니고,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뽀뽀해주고 우리 이쁜이 잘 있어. 그리고 그 남편을 떠나보내고도 예수님을 붙잡고 돈 쓰는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남겨놓고 간 애제차와 그 화려한 집을 뜯어먹는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필요 없대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얘기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다시 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본 것 같고 만지는 것 같아요. 왜 주님이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여기 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예수님을 저를 통해서 보는 것 같이 듣는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주님이 이러시지 않을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트에 저한테 번호가 없는 사람은 초청할 수가 없어요. 조성우 집사님, 우리 남자들 카톡방에 안 들어와 계시죠? 뭐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분은 내가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남자들, 청년들,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제가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거기다 올려드려요. 근데 거의 안 보더라고요. 저는 죽어라 하고 말씀을 정리해서 새벽에 목이 터져라 설교하고, 그리고 또 혹시나 또 하나 걸리라고 그 카톡으로 글을 보내는데, 내가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리더라고. 잘 안 읽으세요. 거기에 좋은 자료들을 제가 또 보내요. 영화도 올려주고 그리고 간증도 올려주고. 근데 그거 본 사람 별로 없다고 봐요. 근데 제가 어제 전화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새벽 설교를 날마다 남편과 함께 집에서 예배하면서 그 새벽 설교를 틀어놓고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 차도 사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올려준 블랙이라는 영화를 컴퓨터로 다운받아가지고 대형 TV에다 연결해서 두 부부가 봤대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마음은 슬펐어요. 카톡방에서 조금만 기분 나쁘면 확 나가버리고, 그리고 용량이 부족하다고 교회 카톡방부터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가슴에 끌어안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에
컴퓨터로 다운받아갖고 블랙이라는 영화를 꼭 보세요.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영화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쁜 여자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시각장애, 청력장애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 거야. 그 아이는 그냥 블랙인 거예요. 블랙. 여러분 블랙이 뭔 줄 알아요? 그냥 캄캄한 거야.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블랙. 근데 이 애는 그러니까 짐승 같아요. 식탁에서 막 짐승처럼 막 이리저리 막 난장판을 치고 손으로 음식을 움켜 먹어요. 왜? 블랙이니까. 뭐가 보여야지. 뭐가 들려야지. 그러니까 난장판으로 살아요. 난장판으로. 근데 부모들은 그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선천적 소견, 선천적 귀머거리, 이중장애를 갖고 태어난 그 자식이 너무 불쌍해서 부모들은 전혀 제재를 안 해요. 그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짐승처럼 걔가 어디 가서 처박혔는지 찾아내기 위해서 방울을 허리에다 매줘요. 그럼 얘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방울 소리를 갖고 개를 찾듯이, 짐승을 찾듯이 그렇게 부모들이 걔를 찾아내요. 그런 삶을 살아요. 부모가 너무 지쳐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시설로 보내자고 아버지가 난리를 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뭔가는 어딘가 이런 장애를 도와줄 선생을 구해요. 그래서 어떤 선생이 와요. 그래서 이 선생이 어떻게 얘를 가르쳐주나 하면 손을 잡아요. 이 애 손을 잡고 손으로 감각, 이 손 감각을 갖고 단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 손 감각으로 그 아이에게 캄캄한 블랙 상태에서 그 아이가 이 손의 감각을 가지고 서서히 삶을 찾아나가는 영화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울었어요. 왜? 성도들이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응? 나는 내 이성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도들을 봤어요. 나는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블랙이었다. 블랙. 아무것도 배력이 없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리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블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블랙,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상의 행동을 하고,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그 영화를 보면서 주님, 나는 주님이 보이고 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는 눈을 뜬 자고 나는 귀가 열린 자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아무리 눈 감고 기도를 해도 블랙인 성도들이 있는 건데, 그 성도들이 블랙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한 건데 나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블랙인 성도들을 그 선생이 손 감각 하나 가지고 그의 눈을 찾아주고 그의 길을 찾아준 것처럼 내가 성도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금식을 해도 블랙이고 직분을 받아도 블랙이고 돈을 벌어도 블랙이고 아무것도 들리고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제가 저 선생처럼 내가 갖고 있는 그 감각을 성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전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블랙이어서 안 보여서 안 들려서 그러는데 저는 왜 보는 자가 듣는 자가 저 따위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판단했고 정죄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말씀 전하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주님, 블랙인가 봐요.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나 봐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울다가 1박 2일 수련회를 생각했어요. 나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블랙인 성도들을 나랑 교제하는 감각을 찾을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당을 깔아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뭐고 듣는 것이 뭔지 내가 역사하리라.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각 기관을 다 1박 2일에 멍석을 깔아요.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주님이 감동하신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마당은 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제가 인도하는 인도를 따라오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는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내 전 삶에 예수님의 역사가 보여요. 나는 듣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항상 말씀해 주세요. 나는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를 하는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으면서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문감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나를 목회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듣는 것은 나는 한량없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늘 감동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블랙이시라면 저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눈뜨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고 싶으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셔야 돼요. 블랙 상태의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선생을 돕는 역할을 해요. 이 이중장애자가.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고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이런 것들을 먼저 눈뜬 자가 여러분을 안내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선생을 걔가 신뢰를 하고 그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걔는 결국은 자립을 해요. 이중장애자. 제 소원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다른 교회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셔도 돼요. 근데 제 소원은 이거예요. 여기 와서 블랙 상태에서 보는 자로 갔으면 좋겠어요. 보는 자로. 여러분이 블랙인 상태로 어딘가로 가면 거기서 노략질하는 일이들이 많아요. 불안 심리와 염려와 걱정과 상처투성인 여러분들을 어떤 것으로 뜯어먹고 이용해 먹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요. 제가 보는 것을 같이 보는 자로 주님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는 것을 여러분이 같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지훈 전도사가 중고등부 예배를 오후 5시로 옮긴다 그러면서 취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수긍이 되더라고요. 설득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부모하고 대화도 못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을 신앙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렇게 공부 열심히 시켜서 그래서 하버드 보내고 스탠퍼드 보내서 자살해 죽을 수 있어요. 자, 강철비라는 영화에 보면 땅굴을 탔어요. 북한에서. 그래가지고 땅굴에 군대를 쫙 운집을 시켰어요. 그 강철비 영화에 나와요. 그리고 대전쯤에 핵폭탄 하나 터뜨릴 계획을 갖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 영역이 다 마비가 돼요. 이런 전략이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영화를 보고요. 응? 여러분, 우리나라에 반드시 땅굴 있습니다. 땅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 팠는데 3개가 들통났겠어요? 응? 제1 땅굴, 제2 땅굴, 제3 땅굴. 3개 팠는데 3개가 들통났겠냐고요. 수백 개를 팠는데 3개가 들통난 거예요. 내가 그 영화에 그 땅굴에 군대를 보내는 모습, 그리고 이 폐교회를 통해서 그 땅굴에서 나와갖고 얼마나 전략을 펼치는지 몰라요. 나는 그거 다 가능한 일이라고 봤어요. 자, 북한에서는 60몇 년을 땅굴을 탔어요. 근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최흥순 집사가 고려대 전파공학과를 나왔어요. 내 막내 동생이. 근데 고려대 전파공학과를 나와서 내가 솔직히 나라를 생각할 때 걱정돼요. 그래서 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땅굴들이 걱정된다. 그랬더니 제가 그러더라고요. 누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래 나보고 쓸데없이. 그래서 뭐라 그런 줄 알아? 뭐 이렇게 전파를 쏘면 지하 몇백 미터 다 드러난대. 내가 그 얘기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놈들은 60년을 두더지처럼 땅을 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아이템 하나 딱 주면 지하 수백 미터가 노출이 되면 그 땅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0년 개고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몇십 년 작업을 개고생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죠? 중동의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이 전쟁은요, 다 북한의 전략들이 많이 팔려요. 근데 거기 땅굴 작업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땅굴을 찾아내고 땅굴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괜히 걱정하다가 제 얘기 듣고 그날로 자유했어요. 그다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지하 수백 미터도 찾아낼 수 있는 전파, 뭐 이런 거 한 방 터뜨려 달라고. 근데 쓸데없이 걱정했더라고. 자, 여러분, 블랙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몰라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 아이들 뿐만 아니라 난 여러분 자신이 블랙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블랙인 상태에서 계획하고 블랙인 상태에서 노력한 거, 그거는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땅도 중요하지만 난 여러분들이 하늘의 일에 들리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은 승리할 수 있어요. 최후로 누가 묻냐? 하늘은 땅을 지배하는 더 높은 차원이에요. 하늘이 막힌 자가 뭘 계획하고 뭘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가 있겠어요. 난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나는 오늘도 하늘의 일을 들으리라. 내가 하늘의 일을 들으리라. 그리고 부족하지만 블랙인 아이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블랙인 아이들, 주변에 어른들 중에서 블랙인 상태, 그래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각을 난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지훈 전도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중고등부 교사는 예수님 얘기를 해주지 못하는 교사는 안 받겠다고. 예수님 얘기를, 자기가 만난 예수를 말해줄 수 있는 교사만 받겠대요. 오늘 저녁에 10시에 만나면 너 혼자 있을 수도 있어. 응? 여러분 연휴 기간 동안에
블랙 꼭 보시고요. 우리가 영적 블랙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 블랙을 열어줄 수 있는 통로로 제가 있는 거예요. 통로로.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감동하세요. 사랑해줘라. 위에서 기도해줘라. 기다려줘라. 인내해라. 참아라. 계속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해서 데리고 왔다.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나는 하여튼 내 앞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블랙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는 열어줄 수가 없어요. 제자 훈련이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많이 할수록 예수께 매달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예수께 매달리는 건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눈이 열리면 예수로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내가 제자 훈련도 하고 1:1 양육도 했고 내가 뭔 성경 공부, 뭔 신학 공부 이런 거를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오늘 들은 하늘의 일을 눈을 열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예수님,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성경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기도가 뭔지를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께 붙으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구절 올려줘봐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어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우리 거처 예비하는 거예요. 거처. 여러분 아파트 계시죠? 그건 다 불타고 없어질 집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은 영원한 거처로 가는 겁니다. 이거 없이 이 땅에서 목적을 잃고 그리고 헛발질을 하는 건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돌아갈 거처,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곳, 싸움이 없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달픔을 옛말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성찬